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아주 친밀한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많은 질문이 있다는 사실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을 소위 말하는 Q&A 세션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질문하면 예수님은 대답하는 그런 식으로 마지막 시간을 보내주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예수님의 고별 메시지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이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그런 세상은 나를 박해할 것이고 심지어는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너희들을 박해하고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까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두 주먹 불끈 쥐고 예수님 정말 때가 왔네요. 우리에게 창과 칼을 들려주십시오. 6월절에 모인 군중들을 모아주십시오. 우리가 앞장서서 저 시리아의 주둔에 있는 로마 군대를 습격하겠습니다. 외세를 몰아내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습니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갈릴리 출신들이었던 제자들은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찬물 끼얹는 말씀을 하시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미움으로 가득한 세상, 그래서 더 큰 믿음으로 또 다른 미움을 이기려고 했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미움으로 또 다른 미움을 내쫓을 수 없다. 미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주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들었던 제자들은 어떤 상태에 빠졌을까요? 완전히 멘붕에 빠져버립니다. 왜 그렇죠? 3년 동안 살아보니까 사랑이 힘들다는 것을 안 겁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 다 사랑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랑하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인생을 가장 오래 살았던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너무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썼던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읽어보면 무려 사랑이라는 단어가 100번 이상 나옵니다. 지금 애틋한 예수님 품에 있는 아주 어린 요한이 쓴 게 아니잖아요. 백발이 성성한, 눈도 잘 안 보이는, 떨리는 손으로 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100번 이상이나 사랑을 얘기했던 까닭은 뭘까요? 물론 사랑이 예수님의 중심 사상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죠. 사랑이 힘들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살아내기 힘든 이 말씀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것이죠. 저는 사랑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17살 때 미국에 가서 그때부터 제 주변에는 친구들이 꼬였어요. 친구가 없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에도 여러 친구들을 만났고 그 친구들을 딱히 미워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대학부로 많은 친구들을 인도했습니다. 관계를 잘하는 저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착각인 것을 알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결혼하고 나서 1년 살아보니까 사랑이 힘들더라고요. 더군다나 저희 아내는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결혼 생활 37년 했는데 20년 동안이나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름 모를 병에 걸렸는데 몸무게가 점점 빠지는 거예요. 의사들은 그 원인을 규명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에는 35kg까지 떨어졌습니다. 힘이 없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했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은 숟가락집을 힘이 없습니다. 숟가락집을 힘을 주시면 밥 한 술을 떠먹고 한 달을 살겠는데 하나님 저에게 숟가락집을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끝없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침묵. 그게 20년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딸이 태어났고 우리 딸은 건강한 엄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선교를 하는 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아픈 아내를 돌보며 선교하는 게 힘들었고 이민 목회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이민 목회 힘들지 않았습니다. 아픈 아내를 돌보면서 이민 목회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요, 20년의 침묵 후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 아내 병명을 찾아주시고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이 되었는데 회복이 된 겁니다. 20년 만에 병상에서 일어나 12년 만에 우리가 외식을 했습니다. 거의 10년 만에 외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너무도 기뻐하는 딸을 보면서 저도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질문했습니다. 20년 아내의 병상의 의미는 과연 나에게 무엇이었을까? 그때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20년 아내를 돌보면서 깨달았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더라고요. 사랑이 힘들다는 걸 비로소 깨달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우리 아내를 사랑하고자 할 때 또 한 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이 없으면 나는 사랑의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는 사랑의 여정을 이어갑니다. 저만의 경험은 아닐 겁니다. 이렇게 금맥기칠한 모습으로 여기 앉아 계시지만 속으로 그래 사랑이 힘들어 라고 생각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봅시다. 왜 사랑이 힘들까요? 원인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힘든 이유, 어떤 분들은 내 안에 사랑이 없어서 제 얘기죠. 또 어떤 분들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내 안의 죄성 때문에, 우리 딸에게 뭐로 물어보았더니 두려움 때문에 못하겠대요. 왜냐하면 사랑했는데 자기에게 돌아온 것은 상처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한 발을 떼려고 하면 두려움의 발목을 잡아서 못하겠다.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사랑이 힘든 이유는 딱 하나예요. 혼자 할 수 없어서 힘든 겁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추상적인 대상이 아니라 이름 석자입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대학 입시 수능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듯이 우리가 어떤 사랑의 학교에 입문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혼자서 열심히 영성훈련 쌓겠어요. 근데 사랑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사랑의 대상을 딱 붙여주는데 말도 안 되는 대상인 겁니다.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면 적어도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은 결단코 배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냥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았죠?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서로는 베드로요, 요한이요, 안드레요, 빌립인 겁니다.
요한에게 야, 베드로 형님 사랑해라. 베드로에게는 야, 요한 그냥 어려서 그러니까 네가 이해하고 사랑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렇게 구체적인 대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북한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고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 석자를 딱 들이댈 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새 계명을 주시면서 살짝 옛 계명을 바꾸십니다. 옛 계명의 중심 사상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닙니까? 그런데 새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 사랑을 빼버렸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은 멘붕에 빠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사랑하지 말란 얘기인가?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 사랑조차도 얼마든지 추상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진정성을 담아서 우리 옆에 있는 자매님들은 자매님들끼리, 형제들은 형제들끼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하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모 청년부에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그랬더니 요새 청년들의 반응이 아주 노골적이더군요.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어떻게 저 목사님은 이렇게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자신만만하게 하실 수 있는가? 그런 눈으로 쳐다보는데 정말 분위기가 썰렁한 거예요. 예배를 마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 형제가 오더니 목사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펴줬습니다. 여기 있지 않냐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네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근데 목사님, 나는 왜 이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왜냐, 한 번도 그 원수를 이름 석자와 연결시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원수 그러면 저 북한 땅, 저 아프가니스탄, 어둠의 세력,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의 영역,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그 원수를 이름 석자와 연결시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은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요. 건너뜁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모인 제자훈련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서 똑같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반응이 놀라운 거예요. 다들 고개를 푹 숙이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막 고민하시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살고 보니까 원수가 한 명쯤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자기 집안에 한 명쯤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원수 그러면 이름 석자와 연결이 안 됐는데 인생을 오래 살고 보니까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의 사랑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마지막 조금 사랑하다가 주님 품에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에서는 2등이 돼도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것에서만은 1등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사랑 한 편을 가지고 주님 품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또 다른 고민이 하나 있는 거죠. 우리만 사랑합니까?
여러분, 이제는 사랑은 우리들만의 언어가 아닌 거예요. 이미 온 우주의 언어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때로는 우리가 살아내는 그 사랑보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내는 그 사랑이 더 멋지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보신 적 없습니까? 희생 정신이 우리보다 더 투철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막 남다른 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 세상은요, 사랑과 미움의 대결의 현장이 아니에요. 선교지, 저는 사랑과 미움의 대결의 현장이라고 생각하고 사랑 가지고 가면 미움을 이길 수 있다고 했는데 그들도 사랑을 얘기해요. 사랑과 사랑의 대결이에요. 어떤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북한이란 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분쟁 지역을 섬기다 보니까 북한 땅을 섬길 수밖에 없었고 7가정 정도가 북한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면서 그 땅 안에서 고집스럽게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그 땅 안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사업자로 혹은 휴메니테리안 월커로서 들어가서 오늘도 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북한 땅을 어둠이 지배하는 땅이고 미움이 가득한 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북한을 선교하면서 보니까 거기도 사람 사는 땅이에요. 남한에 비가 오면 북한은 비가 안 옵니까? 북한에도 비가 옵니다. 남한에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있듯이 거기에도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면서부터 그 땅을 선교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좀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10몇 년 정도 됐는데 북한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뭐가 좀 잘못됐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소지품 잘 챙겨가지고 가지고 들어가도 되는 거, 가지고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것만 챙겨서 들어가는데 제가 좀 긴장된 어떤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소지품 검사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국경을 들어갈 때 거기에서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제 가방 안에서 심각한 문서가 나온 거예요. 그 문서를 보는 순간에 국경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바로 보위부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17일 동안 심각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두려웠던 순간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두렵지 않은 순간이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다 두려움이었고요. 내가 두려움의 공기를 마시는 것 같았고 숨을 내뿜으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숨결로 뿜어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두려웠던 것은 이러다가 예수를 부인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를 부인하게 되면 그 모습을 본 우리 딸이 어떻게 생각할까? 평생 그 딸이 그 부담을 안고 살 수 있을까?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아내는 과연 감당해낼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저에게는 선택이 하나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런 기도를 했던 거예요. 주님, 저는 비장한 각오로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의 확신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너를 데려가 달라고? 근데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순교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조사 잘 받고 나가거라. 하나님이 저에게 확신을 주셨는데 그 확신은 나에게 순교의 은사가 없다는 확신이었었어요. 그 확신이 드는 순간에 두려움이 싹 나가더니요,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옆에서 저와 함께
저를 조사했던 조사관이 같이 있습니다. 딴짓할까 봐. 그 친구와 같이 밥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잠을 자고, 근데 그 친구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향이 어디냐, 부모님 이야기, 아들 이야기, 딸 이야기.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그 형제가 불쌍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거를 느꼈는지 그때부터 저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고, 한마디로 동포애를 조금씩 느끼면서 마지막 한 일주일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정말 이 사람은 내가 풀려나기를 바라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저를 위해서 애써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17일째가 되었을 때 전화를 받더니 깡충깡충 뛰면서 기뻐합니다. 저를 목사라고 불렀습니다. 목사님, 이제 풀려나게 됐습니다. 고향에 가셔서 사모님과 좋은 시간 보내고 딸과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들어와서 저와 함께 식사해요. 그러면서 저를 위해 준비한 선물까지 건네주는데, 그때 2월 달이었기 때문에 밖에 영하 한 15도 20도 정도 됐습니다. 따뜻한 소련제 털모자를 선물로 주면서 목사님 추운데 쓰고 다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손을 딱 잡고 고맙다 그랬는데 이게 웬걸요? 손이 얼음장인 거예요.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적어도 잠자는 시간만은 따뜻했어요. 왜요? 침대 속에 전기담요가 있었거든요. 이 친구의 손이 이렇게 찬 이유는 뭘까? 해서 제가 그 친구가 잠을 잤던 침대 속에 손을 넣어 보았는데 전기담요가 고장이 난 겁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고장나 있었느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나를 조사하는 사람이고 내가 조사를 받는 사람인데, 내가 추운 침대에서 잠을 자고 당신이 따뜻한 침대에서 잠을 자야지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친구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선생님, 우리 동포 아닙니까? 그러는 거예요. 미국에서 여기까지 와서 좋은 일 하시겠다고 하는데 잠이라도 따뜻하게 주무시고 가셔야죠. 여러분, 그 순간에 저는 먹먹해졌습니다. 아무리 북한 사역이 힘들어도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얼마든지 그들을 녹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저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그 형제의 동포를 향한 그 사랑이 예수를 믿는 저의 동포를 향한 사랑보다 더 훌륭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랑을 해야 저 친구의 마음에 감동을 불러낼 수 있는 그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을 저에게 끊임없이 던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보인 새 계명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만약에 서로 사랑하라고만 말씀하셨다면 저는 도망갔을 거예요. 나는 이 사랑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딴 사람들 내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고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만큼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비교급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인과 결과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도 요한도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바로 주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사랑에 함께 동참해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흘러보낼 때 이런 보이브 형제를 우리는 녹일 수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분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았던 요한은 이 의미를 담아서 새 계명의 주석을 씁니다. 새 계명의 주석이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7절, 8절은 서로 사랑하라. 9절, 10절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10절, 11절은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해석집을 단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여기서 요한은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말씀하는데 여기에서 모든 주어는 다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만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 문구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은 깨달아 안 겁니다. 옛 계명이 아무리 멋지고 훌륭했어도 그 사랑의 결과는 실패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어가 되어 우리가 주도해서 우리가 사랑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리셋 버튼을 누르시고 다시 사랑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주어가 된 그 사랑, 하나님이 주도하신 그 사람, 하나님이 시작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에 함께 동참해서 그 사랑을 함께 경험하고 그 경험된 사랑을 흘러보낼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이 말씀에서 아주 과감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에 나오는 모든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필레오, 형제 사랑이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는데 형제 사랑으로 사랑하지 말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렇다면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아가페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요한은 요한 공동체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보내신 우리들을 화목제물로 또한 십자가에 보내셨다. 이 두 표현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의 화목신학은요, 예수님을 제물로 바쳤다예요. 그런데 요한의 화목신학은 바쳤다가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노골적이에요. 되셨답니다. 하나님이 내가 되신 겁니다. 내가 되신 하나님이 죄가 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죽은 겁니다. 내가 되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산 겁니다. 여러분, 이건 추상적인 어떤 신학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벌어진 일입니다. 주님이 내가 되셨고, 내가 되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죽었고, 내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아나게 된 이 사건은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사랑의 한계가 뭘까요? 인간 사랑의 한계는 내가 당신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우리 딸을 아무리 사랑하지만 내가 딸이 될 수 없다는 그 한계를 늘 느낍니다. 나는 사랑했는데 내 방법으로 사랑한 거예요. 나는 사랑했는데 딸은 사랑이 아니었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거기에서 우리 사랑의 한계를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되심,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넘을 수 없는 장벽. 그런데 주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되심의 장벽을 부수시고 우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되신 예수님,
죄인이 아니었던 예수님과 죄인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장벽, 그분의 그 거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 없음의 장벽을 스스로 부수시고 죄인 아닌 죄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목자 되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닙니다. 그분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음으로 양이 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제가 어느 모임에서 사랑이 왜 힘듭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제일 앞에 앉아 계셨던 어떤 점잖은 집사님 한 분께서 고민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나는 네가 아니고 너는 내가 아니니까. 아주 깊은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고 본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뒤에 있는 분들은 배꼽을 잡고 웃기 시작합니다. 저분 또 티낸다. 근데 그분의 얼굴을 보니까 그분은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러자 더 큰 소리를 했던 얘기입니다. 나는 나, 너는 너라는 관계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할 수 없는 우리는 어떻게 연합을 이야기합니까? 라고 했을 때요, 요한복음 전체가 통으로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문구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정말 주님이 우리가 되신 겁니다. 우리가 되셔서 우리 인생을 사셨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죽었고 내가 되어 죽었다가 다시 사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나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되었고 하늘나라 시민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만큼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흘러 넘치는 만큼 우리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사랑이 멀게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안에 나오셔서 그 사랑에 결판을 내셔야 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그 사랑을 흘러보내게 해주세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많은 영성 훈련을 하면 됩니다.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예배자로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습니다. 목장 모임에 가서 열심히 소그룹 모임을 나눴습니다. 또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다스렸습니다. 다 했는데 한 가지를 하지 않으면 마침표를 찍지 않은 겁니다. 이거 다 하셔도 한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게 뭘까요? 사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12절에 요한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보따리 풀고 사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나타내 보여주신다고요? 예, 그렇다고 설명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의 사랑은 온전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사랑을 가지고 온전한 사랑을 그때부터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잖아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인 게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작은 사랑이지만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했더니 거기에 주님이 거하심으로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면 수지 맞는 사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정말 풍성한 은혜가 거기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사랑을 구현하고 싶었어요.
사랑의 공동체를 하고 싶었어요. 어딘지 모르게 제가 넘을 수 없는 어떤 장벽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목회 현장에 선교를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저희 교회에서 1호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그때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이거 해보려고 한번 노력해 봤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정말 저는 이 사랑을 하면서 수지 맞은 사람이 됐어요. 북한 땅 들어가서 복음 전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나눠주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경험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새 계명을 통해서. 티베트의 불경신학교, 도무지 그곳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했더니 그들이 거꾸로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랑 다른데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하냐? 가르쳐 달라. 저는 수지 맞은 인생이 됐습니다. 처음에 티베트 선교를 가서 제가 만난 어떤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갈렙이라는 선교사님인데 여기 광주 출신입니다. 경기도 광주. 여기서 아주 소문난 과거의 운동권이었는데 회개하고 아주 티베트의 훌륭한 선교사님이 됐습니다. 제가 처음 이분을 만났을 때 티베트에 가장 특화된 선교사님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티벳 말을 거의 완벽하게 하시고요, 티벳 문화와 티벳 종교로 박사학위까지 하시고, 게다가 티벳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집에 가면 티벳 냄새가 나요. 티벳 사람들이 하도 거기에 머물다 가기 때문에 티벳 냄새가 날 정도로 그렇게 티벳 사람을 사랑해요. 게다가 가장 중요한, 생긴 게 딱 티벳 사람처럼 생겼습니다. 그 사람이랑 티베트를 가면 티벳 말로 물어보면서 티벳 어느 고향 사람이냐고 묻습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얘기하면 티벳 사람이 화를 내면서 티벳 사람이 한국 사람 행세한다고 막 뭐라 그럽니다. 그 정도로 티베트에 특화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런 티베트에 특화된 선교사님이 깊은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패배감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이게 저는 커다란 질문이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그렇게 한 2년, 3년 살다 보니까 정말 티베트는 얼마나 척박한 땅인지, 이렇게 훌륭한 선교사님을 좌절과 절망으로 내볼 수 있는 땅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너무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의 친구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친구가 되어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준 그 기도 제목이 저를 바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티벳 선교하다가 저는 완전히 무너질 것 같습니다. 더도 말고 한 번만 다시 일어날 만큼의 열매를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한 번은 다시 일어나야 제가 여기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의 자그마한 열매라도 하나님 저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막 제 마음에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분의 필요를 채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분에게 필요한 책도 건네주고 그분과 함께 여행도 가고, 그분이 누가 교회와 연결시켜달라고 하면 교회도 연결시켜주고, 그렇게 제가 다 했는데 한 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분의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섬기지 않은 거다, 이런 확신을 주시는데 그때부터 긴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의 필요를 보니까 이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적어도 미국 돈으로 1,000불 이상은 채워줘야 되는데 제가 서운하지 않았습니까? 저분의 필요를 채우겠다고 고민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결단을 내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필요를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나의 선교를 하기보다는 이렇게 힘들게 선교하는 선교사님의 뒤를 돌보는 그런 선교를 하는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제가 소원을 하면서 그분을 처음으로 돕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20년 전입니다. 20년이 지난 오늘 저희 선교단체는 그때 처음
제가 플로잉했던 그 액수의 500배 이상의 헌금을 플로잉하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천불이 그분을 살렸다는 게 아닙니다. 천불을 그렇게 나누었더니 거기에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정말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으로 수지 맞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에게만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면 제가 이런 얘기 나누면 손해죠. 그분에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열매가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어떤 불경신학교에서 이분을 선생님으로 초대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을 양성하는 불경신학교에서 선교사를 선생님으로 초대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발 4,000m가 넘는 아주 험악한 산지입니다. 여기에 공기의 50%밖에 되질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붙들고 열심히 한 거예요. 거기에 있는 60명의 학생들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아빠가 되어주었습니다. 선생님이 되어주었습니다. 때로는 몸이 아프면 그 아픈 학생들을 위해 의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그 학교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아이들이 이제 졸업하고 절간으로 들어가는 18명의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막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렇게 평생으로 이제 중으로 살 수밖에 없는 저들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였는가? 저들의 아빠가 되어주었고 친구가 되어주었고 선생님이 되어주었지만 나는 저들의 구원자가 아니지 않은가? 마지막에 저들이 구원받지 못해 지옥불에 떨어져 주님 앞에 서서 저들의 핏가슴을 물으시면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가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 친구의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 이 학교에서 쫓겨날 텐데 그렇다고 저들을 그냥 내보낼 수는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냥 이 학교에서 쫓겨나 볼까 결단을 내리게 되죠. 그 다음에 졸업생들을 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다짐하고 졸업생들 한 13명에서 15명을 데리고는 창세기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창세기 선악과 사건을 보면서 이들이 뒤집어져요. 왜냐하면 티베트의 세교가는요, 나와 하나님과의 차이를 좁혀서 내가 하나님이 되는 신앙의 여정이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그렇게 하나님이 되고자 하다가 결국은 망가지고 인류의 비극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러면 당신들의 신앙의 여정은 뭐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그 다름을 끝까지 인정하는 거다. 피조물의 자리매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멘붕이 온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때부터 이 아이들이 절간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학교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데려다가 막 훈육하고 때리고 4명이 야간 도주해버렸어요. 학교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선생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저 선생님이 이 학교에 오기 전까지 이 학교는 평화스러웠다. 저 선생님이 오고 나서 이렇게 됐으니 저 선생님만 나가주면 되겠다 해서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 학기에 이 선생님을 다시 초청했을 뿐만 아니라 이 선생님을 위해서 집까지 지어준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저 개울물 거기 가서 당신들 하는 거 하지 말고 여기서 그거 하라. 개울물가에 가서 뭐 했을까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예배하고 찬송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신학교, 불경신학교 안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내면서 학생들을 이제 편안하게 가르치면 좋겠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기적이 벌어진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불경신학교를 거부하지 않은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 학교의 반장입니다. 소놈이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발목을 다쳤는데요, 발목을 제대로 치료를 하지 못한 거예요. 부스럼이 생겼습니다. 막 고름이 거기 생기기 시작하는데 발이 1배 반으로 부었어요. 쉬는 시간에 다른 아이들은 다 노는 시간에 뛰놀고 있는데 그 아이는 다리를 절뚝절뚝 하면서 뒤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는데 이 선생님이 내가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해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길이 그 형제를 향해 옮겨갑니다.
그 앞에 다다랐을 때에는 침을 꺼내서 침을 찔러보려고 하는 너무 많이 분 거예요. 항생제를 주지만 통하질 않아요. 발을 동동 구르다가 이 선생님이 갑자기 그 앞에 무릎을 탁 꿇습니다. 그리고는 그 더러운 고름투성이의 발에 입을 댑니다. 고름을 빱니다. 고름을 빨아서 뱉어주고, 고름을 빨아서 또 뱉어주고. 이 형제는 자기 더러운 발에 입을 댄 선생님을 보면서 막 말리죠. 선생님 왜 이러시냐고. 이 모습을 본 모든 아이들이 놀이를 멈추고 그 장면을 물끄러미 쳐다봅니다. 담소를 나누던 그 학교의 고승들, 충격을 먹은 듯이 그 장면을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넓은 티벳 땅에 수많은 승려들이 있지만 저렇게 불심이 깊은 사람 우리 처음 보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고쳐주었습니다. 불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처음에는 자기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고름투성이에 발에 입을 대고 고름을 빨아내는 그 선생님을 보면서 막 말리다가 이 친구가 뭔가를 본 거예요. 갑자기 어떤 장면을 멍하니 쳐다보는 듯 하더니 확성기를 대고 이야기하듯이 이 선생님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선생님, 내 눈에 뭐가 보여요? 내 눈에 뭐가 보여요? 선생님, Are you God?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내가 지금까지 불공을 쌓으면서 만났던 하나님과 질적으로 달라. 도대체 이 하나님은 누굴까? 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영성이고 뭐고 신앙의 여정이고 뭐고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면서 매맞으면서 그 학교에 자퇴서를 내고는 선생님을 찾아온 겁니다. 선생님, 그 하나님을 내가 배우고 싶어요.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세요. 그때 선생님이 십자가가 인이 박힌 그 성경을 딱 책상 위에 꺼내는 순간에 이 아이가 깜짝 놀라면서 저 책을 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더하기 책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더하기 책 맞단다. 이 책을 읽으면 영성이 더해지고 사랑이 더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더해진, 함께 공부해보지 않겠니? 6개월을 함께 공부합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이 친구가 고백을 하죠. 나는 이제 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영접하렵니다. 내가 영접한 이 하나님은 이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이 하나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이 아이들에게 구원은 너무도 분명했어요. 여러분, 구원은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걸 알았던 이 형제는 나는 이 하나님을 이제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내 고향에 돌아가서 다른 친구들은 전부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하나님 배반하지 않을 거예요. 그때 이 선생님이 그 다음 날, 그래, 예수님이 탄생한 이날 우리가 세례를 받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15년 만에 첫 번째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맺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선생님은 쫓겨나게 되었고 그 땅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막으셨습니다. 자기의 마지막 인생을 선교사가 없는 데서 지내고 싶다고 몇 년 전에 아프리카 차드로 마지막 선교의 인생을 살겠다고 그리로 떠났습니다. 저는 그 선생님이 사랑이 많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그 선생님은 사랑이 그렇게 많은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요만한 사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거 거기에 나누었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의 사랑은 온전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은 우리의 사랑을 가지고 온전한 사랑을 창조해낼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성령님이 오늘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도우시는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한 발짝 움직이면 10걸음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다 넘어지면 성령이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마지막 사랑의 완성을 일궈내시는 분이에요.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사랑의 한 걸음을 내디디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공동체를 돌아보시면서
내가 사랑해야 될 그 대상이 누구인지 한 사람을 택하십시오. 그 한 사람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내 마음의 식탁에 그를 영접해서 함께 맞상을 보는 그 자리에 성령이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누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삶의 현장, 사랑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함께 일궈가는 아름다운 신갈 장로교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구체적인 사랑의 대상 한 사람을 품게 해주세요. 그 한 사람을 내 마음에 영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안에서 사랑의 식탁을 나누게 해주세요. 내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 안에 우리가 동참하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사랑을 통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의 현장, 오병이어의 이정이 나타나는 현장이 바로 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고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사랑하다가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다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치유받은 사랑의 동참자로 다시 한번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넘치는 은혜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시작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한 그 사랑 안에 함께 동참함으로 아가페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님을 계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없는 세상 속에, 사랑에 굶주린 이 세상 속에 하나님, 저희가 사랑의 계시를 일구어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에 목마른 자들을 향하여 여기에 나와보라고, 우리 공동체 교제에 와보라고, 우리 공동체 사랑을 나눠보라고. 그래서 그 사랑이 개념적으로 추상적으로만 있는 사랑이 아니라 손과 발로 만져지고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그 사랑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갈 장로교회 사랑으로 1등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찾고 계실 때 우리가 여기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사랑의 놀라운 역사를 이어가는 다음 세대, 이어지는 세대, 그 세대를 이어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주어가 돼 주셔서 사랑을 시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제는 이 공동체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삼위 하나님을 이 세상에 흘러보내기를 원합니다. 신학 속에 계시지 않고 개념 속에 계시지 않고 관념 속에 계시지 않고 우리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그 구체적인 삼위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그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그 성령님 우리 안에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을 완성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가지고 이 세상 속에 들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